하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삼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우리 11절에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연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들이 참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어 다시금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역대기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면을 얻었듯 오늘 우리도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며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졸리시죠? 우리 몸을 한번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켜시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몸을 한번 이렇게 뒤로 돌려보시겠습니까? 옆으로 뒤로 돌려보시고. 제가 졸려서 그렇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반역을 통하여서 이전의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듯이 이미 꺾여지고 이미 꺼져버린 듯이 보였던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그 가문 가운데에서 새로운 왕을 일으키셔서 다시금 유다를 세워가는 과정들을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가운데 사로잡혀가고 또한 열방 가운데로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암담한 현실은 마치 다윗의 언약이 깨어진 듯이 보이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 그들은 역시 여전히 다윗과 그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예배의 문이 닫혀지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사업이 어려워지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암담한 시간을 지나왔고 지금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누군가의 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며 또한 누군가는 조국교회와 성도와 다음 세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 곧 헌신된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유다의 왕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신지를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졌고 헌신되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또한 그것을 헌신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바셋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은 제7년에라는 문구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7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어떠한 시간이냐면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모든 씨를 진멸하고 스스로 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한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보호하사 기적적으로 남겨두신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성전에 숨어 지낸 지 그가 7살 되던 해, 그가 성전에 숨어 지낸 지 7해 되던 해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는 어떠한 용기입니까? 단지 반역을 위한 용기입니까? 인간의 이 왕을 폐위하고 인간의 다른 왕, 나의 구미에 왔는 또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왕을 세울
그것을 위한 용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용기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3절에서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 말인즉슨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대로 적법한 왕인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반역은 비단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뿐이 아닙니다. 더구나 왕에 대한 반역이라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 어쩌면 자신과 연관되어진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말씀을 실현하고 성취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손해와 피해도 감내하는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야다뿐만 아니라 1절에 군대 장관들과 2절에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들과 레위 사람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과 유다의 온 회중들을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시작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여호야다의 용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성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복음을 외치는 것은커녕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조차,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떠한 손해와 피해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의 길을 지켜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의 이웃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한 한 사람의 용기가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용기가 우리네 삶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 한 사람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하여서 헌신을 결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속하는 공동체와 이 땅과 이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제 온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웁니다. 재미있는 것은 22장에서는 아달랴에 관하여서는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23장에서는 아직 반역이 성공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 요아스를 향하여서 이미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 또한 다윗 언약에 따른 적법성으로 누가 왕인지 아닌지를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7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자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한 적 없고 단지 숨어서 자랄 뿐이었던 7살 배기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면 그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언약에 적법한 다윗의 자손 요아스에게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방비책을 세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3대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성전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금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는 기초문이라고 하는 문을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전뜰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레위 사람들에게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면 죽이고 왕을 경호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또한 그는 군대 장관들과 성전 뜰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각각 무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즉위식을 거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무리는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에게 율법책을 주어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감격 속에 외칩니다. 왕이여,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언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보통의 반역과 같이 군대 장관들과 군대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유다 백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역대기 저자가 그들을 강조하여서 언급하는 것은 포로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갔던 것처럼 지금 이방 가운데 사로잡혀가고 열방 가운데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부릴 듯이 일어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새로이 세워진 요아스도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호와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손해와 피해를 감내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끝까지 지켜내고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때에 우리 한 사람의 용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관계와 공동체와 이 세대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 주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고 여호와의 언약이 이미 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과 예배의 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며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백이의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모든 교육자들과 중자들과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또한 다가올 주간에 있는 우리 수능생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비단 인간의 시험에만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에도 합격하고 주의 길 끝까지 지켜가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이것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참